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라기 1장 10절로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는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것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로 담대히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해내고 오늘 한날의 삶을 관리하고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행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순서상에 진행되는 그것이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찬양들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부르기에 좋은 찬양이 아니라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찬양 부르면 안 돼요.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거나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예배의 진행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불쑥 들어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무례하게 여기세요.
먼저 나와서 기다려야죠.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여러분 구청장 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나가요. 예? 근데 그런 자리에 하는데 나중에 만나고 있는데 늦게 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걸 예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릴 때 가장 정중하게,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30분 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자.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주님한테 질문을 받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요 11시에 땡 쳐가지고 12시에 땡 마치는 땡 예배가 있다고. 땡 예배가. 응? 그런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당시 예수님 여기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430년대에 BC 430년대에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제사장들이 실망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뭐 우리에게 뭐 유익한 거 뭐가 있어? 뭐 변화되는 거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먼저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는 예배는 나는 그를 거절한다. 나는 그런 예배 나는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여도 내면이, 내적인 부분이 잘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로 정말로 아름답게 준비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디에 그런 예배가 있는가를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독수리가 하늘에서 자기의 음식감을 찾을 때 맹렬하게 쳐다보고 찾는 것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과연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성도, 그래 나는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사람 제사장들이 예배를 돕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위선적이고 불경건하고 마음의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응? 어떻게든 그 시간만 다 때우면 된다. 여러분들 예배 준비하는 자는 시간 때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설교자도 여러분들 설교하기 위해서 서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자로서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응?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준에도, 윤리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그런 수준에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거침없이 드러내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좀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좀 못 드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 본래 그 성막에는, 성막의 성전에는 들어올 때 들어온 문은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짐승을 가지고 들어오고,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자유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상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경외함과 존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참,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예배를,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더 분명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는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바르게 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종이를 보셔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소멸하시는, 불태워버리시는 불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합니다. 나쁜 것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누군가가 그런 책을 썼어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다. 예배는 공연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연출하는 게 아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의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예배에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믿음으로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공연은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보고 즐기는 자로 사람들은 나오지만 우리는 보고 즐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예요. 나 자신을 드린다.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찬양을 듣는 자가 아니라고요. 찬양을 뭐 한다고요? 예, 드리는 자예요. 입을 열어 하여튼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응? 여기 말씀하기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리고 우리가 받은 나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받았고 앞으로 천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땅에 있는 나라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정말로 영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말씀에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요. 응? 여러분들 메시지역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히브리서 12장 28절 메시지역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번역에 깊은 경외감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하되 정말 속에서부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 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뵙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시고 우리 이 땅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되셔서 일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약의 예배는 여러분들 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도 마음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빌고 자기들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러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들이 가서 빌기 위해서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빌기 위해서 가는데도 목욕을 제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옷을 입고 가가지고 합니다. 예? 귀신들에게도 그 정도로 하는데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돈을 또 저도 그래서 가서 돈을 하는데 헌금 드리기가 이 돈이 구겨졌으니까 그것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걸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정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도 동일하게 예배이기 때문에 준비하거든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말이나 행동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나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자꾸 알게 하셔서 깨닫고 깨달았으면 바꿔야지요. 새롭게 되어져야지요. 자, 여기 우리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들어오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오기를,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올 때 짐승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별된 흠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맡기고, 제사장은 그것을 그 사람이 안수하여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해주는데, 그때 구별된 짐승들도 그냥 아무거나 딱 잡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구별을 시켜놔요. 그리고 구별시켜 놓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그걸 드리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걸 예배 때마다 의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느끼질 못하니까, 야, 이건 너무 번거롭지 않아?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구별된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인데도 그렇게 그들은, 제사장들이 그걸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성전 주변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것을 심지어 돈으로 바꿔주는 그것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막 그런 거 더럽혀진 걸 보고 막 야단치죠. 몰아내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짐승들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짐승들이 상업적으로 준비한 사람과 믿음으로 준비한 것은 같지를 않잖아요. 믿음으로 준비한 것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준비한 것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잘 준비된 것은 비싸고 잘 준비 안 된 것은 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들어올 때 바깥에서 그런 것을 하자 한다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걸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합당치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야, 뭐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여기 있는 짐승을 아무거나 가지고 드리도록 하자. 이건 제사장들의 마음의 태도, 자세가 불량했던 거예요.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자, 이거 다른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것을 내가 네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릴 때 준비하는 것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겠죠. 그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물질도 사실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영혼 몸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대충 준비해서 예배 드렸던 우리들의 어떠함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저도 회개해야만 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좀 제발 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로 교회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보게 하시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 그것은 돌이켜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응? 기도 안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응? 영적인 감각이 없는 둔해진 사람들. 그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야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13절 종이에 써져 있으면 밑에 읽습니다.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거기 읽죠? 밑에 중간 부분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라고 말하며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나를 모욕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가 재미없어. 예배에 참석을 했더니 예배가 너무 길고 말이야. 지루해.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건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그건 좋은 것 중에 일부분이지 예배는 절대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는 자입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예배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배는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예배로 나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만나자.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교만했다고 말씀을 해요. 거기 뒷장을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같이 이 번역을 말라기서 1장 13절의 번역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잘난 체 한다. 또 너희는 내게 싸구려나 폐품 쓰레기 같은 것을 바친다. 내가 그런 것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예, 우리의 어떠함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 참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이 말은 교만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헌금을 조금 많이 하게 되면 어깨에다 딱 힘을 주고, 헌금을 조금 드리면 내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분량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정하신 게 뭐였느냐 하면, 6월절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1년 된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수컷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 예물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수컷이란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뭐 수컷만 드리냐, 있는 대로 그냥 갖다 드리라 해가지고 수컷도 안 드리고 아무거나 같이 가져와서 드리는 것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드린다고 하는 것에서는 같은 걸 드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그 예배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배에 나 자신을 적복종시켜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